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사야서 21장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에 관한 흥망성쇠에 관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세 나라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해변 광야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1절부터 10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두 번째 민족이 두마로 표현되고 있는 에돔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예언을 받을 때에는 아직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아수르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력을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수르 나라의 패망에 관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의 패망을 이끄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이끌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훗날에는 이 바벨론 나라마저도 새롭게 일어나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 나라는 또다시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 훗날에 있게 된 일들을 아주 바로 벌어지는 그런 광경처럼 보고 이 선지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앞부분의 내용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을 시켜서 유다 나라에 큰 고통을 안겨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마침내 또다시 일어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유브라데 강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워진 나라, 이 바벨론을 여기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광경을 그가 보게 되냐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다. 그런 광경을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은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 바사 나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메대, 바사와 메대, 메대와 바사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올라가고 에워싸라. 무엇을 위해서요? 바벨론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에워싸라.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그 때에 당하게 될 그 화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한다. 4절에서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해서 내게 떨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자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깊은 고통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패망을 하게 되냐면 그 패망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또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나라의 패망이 어떻게 되냐면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 그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냐면 잔치를 베풀고서 그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벽에 갑자기 글씨가 써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 벽에 딱 세워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려서 한참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궁에 모여있는 왕과 신하들 앞에서 벽에 갑자기 글씨가 딱 써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나누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어보니 당신이 너무나 가볍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게 되면서 급격하게 바벨론 나라가 쇠망하게 되고 역시 그러다가 패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런 광경을 떠올려 주는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소리가 외쳐질 것인가 중간 부분에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패망에 관한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라고 표현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선지자는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들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젖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과 함께 다시 어디로 돌아오나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내용에서는 두마로 표현되고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한 패망의 메시지,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에돔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멀리 떨어진 민족이 아니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이루는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는 그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와 또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적 노릇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아침이 오겠지만 밤도 온다. 이 말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밤이 오지만 아침이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반대입니다.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온다. 지금은 밝은 때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끝부분에 보니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아침 같은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밤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되고 만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에 에돔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서 있는 죄악된 자리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모든 희망 같은 것들도 이제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뭘 찾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도움이 될 대상들을 찾기에 바쁘죠. 그리고 내가 어려워 처지에 있었던 이 상황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 이제 됐다. 괜찮다. 이제 회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보냈던 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려움이 또 다가오게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침이든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밤이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지금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 당시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 아수르 나라도 이제 그 끝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수르 나라 뒤에 일어날 바벨론 나라도 힘을 강대하게 펼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가 되면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또 그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방의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와 같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런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설떠져 살던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 가까이 일어나게 될 나라, 그러나 또 지나서 다시 패망하게 될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부름받아서 이 흔들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회복을 위한 또 새로운 계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우리 더졌던 성도들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